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었던 중화권 수련회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화권 수련을 왜 갔겠어요? 중화권 수련회 갈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왜죠? 우리 교회에 중화권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면요. 그 당사자가 그래요. 또 이야기하네. 근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요? 길에서 만나서 뭐 드냐고 물어봤어. 뭐 속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서 앉아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냐면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럼 나 교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야지 길바닥에 앉아갖고 교회 앞에서 하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기도하나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믿냐고 하나님 자녀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왜? 혹시 구원을 받았냐고. 잘 모르겠대. 근데 이제 그 주간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강단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2층으로 따라오라. 그때 여기 2층 여기 작은 방 부교육자 방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추웠 좀 그날 좀 추웠어요. 추워서 따라오라.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2층 방이요. 안에 보면은 빨간색 이불 있고 막 이상한 느낌이요. 근데 일단 따라오라 그래서 제 방이니까 와서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는데 거기서 뭐 했냐? 복음 전해줬어요. 우리 아는 그 복음. 그 흔한 복음. 구원의 길 말이에요. 알잖아요. 이 청년한테 그냥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다 듣고 예수 영접할 거냐? 제 속은 뭐예요? 과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했네요. 하고 나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만나야 될 텐데 하면서 어,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좀 기분이 어떠냐, 무슨 생각하고 있냐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대답이 그랬어요. 행복해요라는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다 의외의 저는 대답들이었고 의외의 상황도 있었어요. 그날 제가 금요일 날 한평하고 영광하고 그거 다녀오느라고 엄청 피곤한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그 딱 이야기 듣고 뭔가 뭐를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 그날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
그날 주일날부터 예배를 나온 거예요.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뭐 뜬금없이 새벽 예배 와서 나와 있네. 수요 예배 와갖고 있네. 금요 예배 와갖고 있네. 뭐지? 그 다음에 요즘은 기존 신자가 됐는지 박수 잘 안 치는데 그때는 뭔 병아리처럼 박수를 계속 쳤었어요. 되게 그 모습이 신기하고 좀 뭐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양육을 할 때 이제 느끼는 거죠. 뭐냐면 깊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뭡니까? 사람마다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런 문제들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치료해 주지? 어떻게 답을 주지? 막 고민하고 제가 막 기도하는 그러던 시간표들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차 됐나요, 지금? 근데 이제 중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차에 딱 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길에서 만났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할 때 힘들었던 거. 이 친구도 한국말이 막 잘 안 나오고, 그 사단이 엄청 또 방해하고, 역사하고, 그거 통과하고, 여기 와서 가네. 가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가서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거길 가네. 여기 지금 랩넌트 신학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계시죠? 저 오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 번도 그 랩넌트 현장에서 못 들어본 데 있는데 우리가 들었다 말이야. 진짜 이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망대 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원래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3 후대의 망대라는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할 때 보니까 후대의 망대, 3가지의 후대의 망대를 주신다 그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망대다라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보다 마가다락방에 없었던 바울이 더 잘 누렸습니다. 뭐를? 풍랑 만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항상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베드로도 물론 증인이지만 이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은 예수님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환상으로 봤지만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누린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 이거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내가 임하기를 내가 놓고 기도하는 거의 증인이신다.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은혜가 임하기를, 긍휼이 임하기를,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놓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어느 정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밤낮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베드로는 조금 복음 전하다가도 전통 제도 같은 교인들이 반대 부딪히면 좀 힘들어하고 막 그랬는데,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나왔냐면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를 뭐라고 불렀냐? 너는 나의 참 아들이. 내가 네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빌레몬한테 편지 보낼 때 내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오네시모더라.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 바뀌었다.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겠냐? 뭔 큰 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고발해서 오네시모가 갇힌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없겠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탁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현장에서 누렸던 것들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은 이거를 누리면서 항상 똑같았다는 것이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이 없었어요. 항상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붙잡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갖고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언약 붙잡으면 내가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놓친 거예요. 후손이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요. 어디 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또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거를 렘넌트 7명은 깨닫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또 잊어먹고 또 끌려가고, 이게 반복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거를 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놓치는데 바울은 회복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뭐예요? 이 바울은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이때 받았어요. 바울이 회복한 축복, 이 언약 큰 민족 이루리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약속한 그것을. 그래서
바울은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갔죠? 죄수의 몸으로 내가 스스로 간 거예요. 잡혀간 게 아니고 가이사 앞에 가는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의 결론부터 먼저 우리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창조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구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24시요.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와 저주와요,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했던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냐면 끝나버려요. 자꾸 사람이 할 수 없는 축복이 와요. 그리고 이 마귀가 언제 결박되죠? 언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맞춰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사단 앞에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위에서 능력을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누리겠다라고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를 하나님의 나라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다가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걸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 빛이 비친다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이게 망대 세우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 세우는 집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그 집 끝에 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 포럼을. 왜냐하면 얘가 시험을 하나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볼 때는 이제 걱정이고 고민이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야, 나 그거 큰 문제 아니고 뭐 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마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이제 그 다 끝났으니까 엄마가 그 장남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하고 장남한테 전화를 딱 걸었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이 장남 아들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10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날. 근데 2층에서 걸린 거예요. 어디. 그래갖고 찰파닥 하니까 몸은 안 다쳤대요. 털끝 하나 다친 데가 없어. 근데 이제 뭐죠? 이 넋이 나간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어쨌다 전화도 못하고 뭐요? 이러고 있다가 엄마 전화 오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근데 뭐냐면 엄마 하나님이 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하는 그 아들이요. 그러면 자, 떡 나오고 밥 나오면 장례식장이라는 이야기요. 떡 나와야 돼요? 밥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지. 떡 나와 밥 나와 안 나와야 돼. 나오면 너는 장례식장 거기서 떡 주고 밥 주 소용없어. 너는 갔으니까. 그 생각이 딱. 근데 이제 그날 망대를 세우고 있었잖아요. 응? 만약에 그날 우리가 망대 세우지 않고 있었더라면 아예 평상시에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은 장례식장 아니면 병원이었을 거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죠? 죽으면 장례식장, 살면 불구자요, 병원. 둘 다 뭡니까? 너무 슬프고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망대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락을 어디에서 받은 거요? 집에서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집에서 드린 거예요. 뭐하게? 평안하게. 그게 없었으면 울면서 장례식장에서 오늘 그 예배 드렸을 거라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대를 조용히 세우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조용히 빛이 다 비추는 거예요. 그 아들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거를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오는 응답이라, 이거는요. 왜? 그분이 정신이 없어갖고 복잡하면 전도가 그 사람 통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싹 다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237도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죠? 나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사람한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요. 한 사람만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도 그 한 사람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봤을 때 너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중요한 사람이라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내가 바뀐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변해요? 근데 변해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교회를 살리게 돼요. 이 내가 현장에 있는 이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복음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한 건물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이발소로 가보세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에 한번 가보세요. 빨기 벗고 수영 확 하시는 분들,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에 마귀 결박된다 아는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엄청 희귀하고 특이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나를 준비시키고 세팅하려고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을 일하신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현장에서 딴 거 안 하고 맞아. 내가 그 사람이지? 하고 있는데 이게 빛의 망대예요. 그러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온다고 알아보게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자꾸 와.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는 아이인데 서밋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 올려주셔요. 나 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나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와요. 물어보고 빡빡 귀찮게. 근데 운동할 시간도 다 뺏어버려 와가지고 뭐 물어보니라고. 괜히 그냥 교인이 와가지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왜 이렇게 졸리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헬스장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해줘야죠. 설명해 줘야죠. 나 운동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기다리고 또 있어요 또. 또 말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와서 물어보는데 말해줘야지. 하면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네. 시대가 보여요. 아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목회자, 중직자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 앞에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실 거라면 뒤에 일어나는 렘넌트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부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가요?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와 삼단체 그리고 완전 바벨탑 세우는 그 존재들한테 그 사람들과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나아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 가만 보니까 목회자가 경쟁자가 아니고 뭐예요? 목회자 살리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중직자 보고 시기 질투한 게 아니고 뭐예요? 중직자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가 서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서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다 보고 이거 다 살려야 되는구나라고 결론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중화권과 또 이슬람권, 그 다음에 미래의 시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조건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줄일 대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 가는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거든요.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해줘라.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6장부터 4장 8절에 우리가 처음에 총리로 왔었어. 총리로 왔었는데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단다. 왜 노예가 됐죠? 언약을 놓쳐서. 어떤 언약?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는 뭐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세계 복음화.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은 받았고요. 과거 문제 끝났어요. 자, 미래 문제,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몇 살 살 수 있지요? 몇 살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수명을 다른 말로 이건 제가 진 말입니다.
수명을 다른 말로 사명. 사명 남은 만큼 뭐다? 수명이다. 짧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게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후대한테 난 이걸 말해 줘야 되겠어. 사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기왕이면.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자녀들한테 좀 다 가르쳐. 총리 됐다가 와서 노예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빼내주셨냐? 다시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뭔지 아냐? 우리가 전부 다 TCK야. TCK. 우리가 TCK다. 그리고 현장에 TCK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TCK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국의 사람이 한 명, 조선족 우리 처녀잖아요. 우리 이제 김설단 집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말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광산구 여기 통틀어 가지고 중국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훈련 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켜야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TCK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한국말, 입은 한국말인데 입 갖고 입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죽이는 말. 우리는 입 가지고 한국 사람 제대로 살리는 뭐요? 우리도 TCK입니다. 제대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한나가 자녀가 안 생기네. 너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네가 원하는 그 자녀가 아니다.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뭡니까? 나시린이라는 자녀예요. 나시린. 보니까 이 나시린은 남은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 엘리야의 두 자녀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기 렘넌트, 이 말도 처음 들었어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라? 조기에 해라, 조기에. 세 번째, 도단성 운동. 도단성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그 엘리사가 머물던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에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이게 적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안 무너져요? 엘리사 한 명이 버티고 있는데 무너지지를 않아요. 자, 그럴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무엇 가지고 이 힘을 얻었느냐 하면은 딴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달라고 그랬죠? 나는 베델에 있을 거야. 좀 여리고에 아주 듬직한 시설에 나는 있어야 돼. 나는 좋은 직장이 필요하니까 여단 이쪽에 있어야 돼. 이런. 근데 이 사람은 뭐를 기도했느냐? 나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그 일, 그거에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예요. 우리가 후손들한테 뭘 말하느냐가 지도자를 키울 거냐, 이렇게 부하 직원을 키울 거냐, 이 나눠집니다. 자꾸 그 돈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말하면 이 밑에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높은 거,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간정하고 포럼하면 지도자로 만들어주죠. 하나님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를 누가 키웠어요? 엘리야가 키웠잖아요. 엘리야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을 때 뭐 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지진 난 데도 가보고 불 떨어진 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 응답 받았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언제 응답 받죠? 조용히 조용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세미한 소리, 미세한 음성, 묵상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그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의 망대. 파수꾼 운동.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누가 갈 것이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 말고 그루터기. 뭐라고요? 너 말고 그루터기. 그럼 너는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직자가 없으면 렘넌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중직자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 성경 보면 이사야하고 에레미야가 받은 응답을 다니엘과 에스더가 나중에 확인을 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한번 찾아봅니다. (8장에) 9장 2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네. 자, 다니엘 9장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줬다니까요. 이거를 에레미야가 글을 쓰지 않고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속에 있으면 렘넌트가 자동으로 따라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요. 여기 계신 분들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운동 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너는 파수꾼이니까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중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직자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중직자가 뭐라고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5번. 이제 로마. 이 로마는 강대국이죠. 초강대국. 가장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이방인들의 왕들 앞에 세울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이 로마까지 쫓아가서 같이 동역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중직자들이에요. 로마까지 동역한 중직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명단이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에 또 반복이 되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또 반복이 돼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동역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는 오늘 이 응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TCK 중요한 줄 알고 조기 랩런트가 중요하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동역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부탁을 하신 게 뭐냐면 393을 이 393을 실제로 누려라 기도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꿀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93 기도 가르쳐라. 이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1번에. 자, 그러면 2번 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처음 나왔어요. 유랑민의 망대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슬람권하고 중화권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왔어요 하고 돌아다니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죽여달라고 사정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망대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라는 뜻이다. 눈에 보이면 들키고 취소가 안 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겹치는 것은 좀 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끝내셨고 또 성취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지를 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라. 말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의 앞으로 올 문제와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가 아니고 갈보리 산에서 뭐 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이걸 말해줘. 그리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봤어요. 이거를 너희가 재생산해야 돼요. 그대로 재현을 해야 돼요. 이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면 주후 70년에 멸망하고 79년도에 폼페이가 화산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313년 올 때까지 200년이 넘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로마 복음화 된 다음에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복음을 또 인정하고 난 이후에 한 30년 좋았는데 그 이후에 요셉 때와 같이 좀 됐어요. 요셉 때처럼. 가지고 이게 천년 동안 한 나라 수도가 1000년이 갔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가 1000년을 갔는데 그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변하지 않은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도록 눈에 안 보이게 망대를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망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주로 찾아갔냐면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길이 막히면 16장 6절부터 16절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19장 1절부터 7절에 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계속 받아요. 그 망대를 세워라. 너의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면은 그 성령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세웠는데 무당 바예수한테 시달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 뒤집어지는 역사, 현장에서 루디아를 찾는 역사,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철저히 받는 망대를 세워라. 오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후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자가 나온다. 제자가 모인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 전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항상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한 권 딱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권.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밥 딱 먹고 거기서 훈련 중에 점심시간 때 밥 딱 먹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그 똑같은 식당에서 주인이 그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우리 교회에 조선족 처녀가 왔어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올게요. 2년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만든 전도지를 줬었어요. 그분한테. 요거 보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근데 2년 만에 갔는데 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저는 그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장님이 앉아 계셔요. 그날.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하도 일을 잘하고 오래 일을 해갖고 사장처럼 앉았으니까 그 사람이 다 사장인 줄 안다고.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 자료 우리 이제 문광장한테 뭐 있으시냐고 했더니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2년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여기 데려왔다.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기 올 때 기도하고 왔다. 근데 자료가 제목이 우리 집은 왜 이런가다. 제목 한번 보시라. 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혹시 궁금하지 않냐.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빨리 줘보세요. 빨리 줘보세요. 읽어보란 말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읽어보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받았을까요? 웃으면서 받았을까요? 웃으면서. 손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주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전할 때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전도 자료 하나도 뭐냐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생각이 저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하는 답이 있구나. 권사님이 뭐 발견했더라고요. 여기 위에 뭐 하나 딱 놓여져 있었는데 뭐냐면 북어 그냥 그거 해놓은 거. 근데 귀신 섬기는 집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흔쾌히 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 찬당 불신지옥 요즘 그러고 다니면 중화권하고 이슬람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뭐냐면 전도자 일을 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집중 시대를 열어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준 게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해준 게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해줘라. 그리스도가 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줬냐? 개인에게도 주었지만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줘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아니 다른 교단에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한대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래서
혼자서 해라. 혼자서 하고 먼저 해라. 혼자 먼저 해라.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줘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훈련을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서 좀 오는 그 응답들이 있다면 말씀을 저한테 자꾸 정리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조금씩 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있어요. 내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좀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본 게 뭐냐면 새가족 이런 거, 새가족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걸 하려면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이 전부 뭐를 바뀌어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맞아요. 제자 맞는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예를 들어 구원의 길을 전하는 훈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줬어.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 EBS,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훈련을 받지 않고는 시행착오를 내가 또 다 겪어야 돼. 제가 그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설당의 집사 같은 청년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만나요. 아니 때로는 이랬다니까. 이 정신 이런 이게 정신에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그 안에 완전히 막는 그것도 발견이 됐다니까요. 사람에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전혀 다르게 알아듣게 만들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전하는데 완전 의미가 달라요. 마귀가 가운데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이상한 안테나 역할을 해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러나 사단을 결박하고 이거 지속하는데 어느 순간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어가 달라서 오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훈련 우리가 받다 보면 이거 지금 진짜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이도 초월할 수 있고 능력도 초월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상태도 하나님이 책임지면서 초월할 수 있는 그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그 집중은 내 가족한테 집중된 거, 내 문제에 집중된 거, 요걸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오늘 또 훈련 시간이 됐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 초월의 망대, 그리고 눈에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게 유랑민으로서 하는 망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문제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빼앗겼던 생명력, 생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삶과 수명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되찾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